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머무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전에 대학부 다닐 때 인도로 대학부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인도 가서 단기 선교 하다 보니까 성령의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라고 해야 된다고 제가 웃었는데, 요즘 길을 다니면서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걷기도 힘들죠. 턱턱 숨이 막히고요. 에어컨 있는 곳으로 자꾸 찾아들게 되는데, 또 에어컨 바람 너무 오래 쐬다 보면 냉방병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감기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쐬면 그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이게 높아져서 쉽게 피로하고 지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꼭 환기를 꼭 시키라고 하는데 전기요금 아까워서 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밖에 문도 좀 열어놓고 밖으로 좀 거닐기도 하시고 그렇게 더위를 지혜롭게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교회 어르신들 이 무더위 잘 지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소년부가 저녁 7시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올해 이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작복작하게 어렵게 또 교사분들 수고로이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아직 남아있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고 3040 수련회가 있고, 또한 이제 국내 이제 단기 선교 가게 되죠. 국내 아울리치와 해외 비전 트립 몽골로 가게 되는데, 마른 비전 트립이지 단기 선교 수준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여서 또 열심히 준비할 텐데 계속되는 모든 여름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몽골 특강으로 이경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특강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팀원들도 많이 걱정하고 함께 중보하고 있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이영수 선교사님 환영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비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으셔서 몽골에 가셔서 오랫동안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서 돕고 계십니다.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가게 되는데,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기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의 전반부의 종결 부분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장의 에베소서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고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가 신학적인 내용,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다면 뒤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들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은 신학적인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읽은 14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이 신학적인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는데 봉독하시면서 다 깨달으셨겠지만
14절부터 21절 말씀은 바울의 중보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기도가 14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한 20절과 21절은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독솔로지, 영광송, 성령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먼저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14절부터 15절까지 두 절은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라고 번역한 타우토카리는 이것 때문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을 받고 있는 접속사이죠. 그런데 앞장의 3장의 앞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3절부터 지금 13절, 3장 13절까지에 이르는 신학적인 부분 전체를 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긴 논의 전체를 받고 있는 말이 이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1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논의의 마지막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신학적인 모든 논의를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바울이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신학적인 진술은 진술로 그쳐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저 머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아는 것과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할 때에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복음은 머리에서 이해된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가슴에게까지 복음이 내려왔을 때 비로소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게까지 내려왔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진심 어린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첫머리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헬라어 성경의 뒷부분은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러므로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4절의 마지막 부분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이지만 헬라어 성경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가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바울은 기도한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 기도는 일반적으로 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구성전에 통곡의 벽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의 통곡의 벽에 가면 서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서서 앞뒤로 몸을 흔들어 가면서 기도를 하죠.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또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도 옥에 갇힌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바울도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자신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필요함을 위해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서 무릎을 위해서 꿇고 기도하셨고,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스데반 집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는 중보자의 자리로 부름을,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의 누구일 수도 있고, 또한 교회의 어떤 지체일 수도 있고, 믿음에서 멀리 떠난, 교회에서 멀어진 누군가일 수도 있죠. 또 갑작스런 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회의 지체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 본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본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본문을 쭉 살펴보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핵심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속 사람이요. 영어로는 the inner man 그렇게 번역했는데, 겉사람이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고 속사람을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전치사가 에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까지입니다.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죠. 겉으로부터 속까지 온전히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겉사람은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죠. 헬스클럽에 다니기도 하고, 한강변을 달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탁구도, 또 배드민턴을 하기도 하고. 겉사람은 운동해서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속사람은 그렇게 운동한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강해야 전인적인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하게 될 수 있는가?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강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강해집니다. 우리 스스로 강하게 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 챙김 들어보셨어요? 마음 챙김.
마인드 컨트롤, 또한 어떤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점집에 찾아가서 귀신에게 자신의 속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마음 챙김 수양한다고 강해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져야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강해지지 아니하고 기도함의 그 자리에서 성령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또 견디고 이기는 우리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느냐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전인적인 건강함으로 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구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신다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토이케오는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착해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눌러 앉아 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정착해서 살아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좋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가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같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죄악 속에 있을 때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완전히 정착하시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다고만 말할 수 없죠.
동시에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대신방 기간이 되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가정으로 신방을 갑니다. 가정에 신방 가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들이에요. 모처럼 집이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일러요. 이렇게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깨끗한 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치워놓은 데만 문 열어놓고 못 치운 데는 문을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문 닫아놓은 데는 들어가지 않아요. 문 열어놓은 데만 가서 같이 구경도 하고 또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깨끗하게 치워놓은 그 가정에서 함께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잘 마치고 제가 좀 과일도 먹고 말씀도 나누다가 이제 일어나서 목사님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가셔봐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눌러 앉으신다는 거죠. 저녁 먹고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도 계속해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좋다고만 할 수 없죠.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눌러 앉아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은혜로울 때는 주님 내 안에 모실 때 너무 행복했는데요. 예수님이 집에 안 가세요. 눌러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눌러 앉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눌러 계시죠. 우리 집에만 앉아 계시면 잠깐 집 밖에 나가서 숨이라도 쉴 텐데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를 갔든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시장에 갈 때도 함께 가시고 직장에 갈 때도 함께 가시고 그렇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 갈 때도 함께 가시고 탁구 치러 갈 때도 함께 가시고 배드민턴 치러 함께 가시고 수영하러 갈 때도 함께 가시고 어디나 함께 가세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이 없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손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겠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왕이신 주님의 명령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하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연습해야 돼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딜 가든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해서 해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말투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뀔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겠죠.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겉모습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의 속사람은 진실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목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넘치는 이라는 이 단어는 멀리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넘치도록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 경험, 인간적인 판단을 훨씬 초월하는 차원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넓이는요,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랑입니다. 또 그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결코 변함이 없는 그 긴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그 사랑의 높이는요,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부터 높은 하늘 보좌에까지 충분히 끌어올리실 수 있는 높이의 사랑이고, 그 깊이의 사랑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깊은 사랑인 것이죠.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깊은지, 높은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경험했기에 자신이 경험한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는 차원에게까지, 깨닫는 차원에게까지 가슴으로 충만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잠길 때에 더는 세상의 것에 목매이지 않는 거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내 인생에 주님만으로 더 이상 부족한 것 없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신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내어놓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3가지 말씀 드렸죠. 첫 번째 무엇이었죠?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강해지기 위해서 성령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2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잠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완전히 정착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경험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18절,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간구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이, 우리 영등포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절한 간구로 말미암아 함께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늘 중보하는 중보기도의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가족을 위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등포의 주민들을 위해 풍성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깨닫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며 마무리하는 성령 부분인데요.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빌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구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기도,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전하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선하신 주님,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기쁨이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무릎을 꿇고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진솔하게 응답하시는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계속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여러분 사역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남겨져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상공사공 그리고 또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위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서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하고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잘못된 생각 너머에서 더욱 넘치도록 능히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그리고 3040이 여전히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이 넘쳐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참된 제자된 자의 하나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국내 아울리치 그리고 해외 비전 트립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경준 선교사님 건강을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일을 하나님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속사람과 겉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